성도들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흑암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을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제 주께서 풀어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의 공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통일 찬송가 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을 전하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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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동문 99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9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통일 찬송가 346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호성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아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12장 이하부터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비전, 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자체, 복의 근원이요, 복을 복의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2021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2021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회복,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아브라함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악에 빠졌기에 그들이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삶의 근거지가 되는 네가 서 있는 이곳을 떠나 소망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을 출발해서 너희가 사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출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이방 종교가 모여있는 우상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즉 불신앙의 중심지였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로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믿음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신앙의 자리에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불신앙의 자리에서 무감각하게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떠나야 할 자리는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떠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세계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이 불신앙으로 타락해서 저주의 인생이 되었기에 구원은 바로 믿음을 회복함으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로 가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뱀의 말을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죽습니까? 선악과에 독이 들어서 죽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죽는다라고요.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는 우리에게 불신앙의 자리에 혹 있는가 돌아보며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빨리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을 뒤돌아보며 2020년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내가 2020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지 못했던 무엇이 있다라고 한 왜 누리지 못했을까? 혹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누리지 못했었던 건 아니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나무였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이 광야가 싫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며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독 있는 뱀에게 물렸으면 빨리 칼로 째고 짜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독을 빨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독이 있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놓은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수로 만든 뱀을 본다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러나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렸. 그리고 그 뱀을 본 사람마다 본즉 살더라 그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또 물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 믿음의 세계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축복을 대부분 물질적인 것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야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야 축복받은 게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만 있을 뿐이라고.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처음 할 때 고향교회에서 부장 장로님이 설교를 저보고 하라 해서 못 온다고 도망갔더니 목사님한테 일러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저보고 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냐고, 성경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잘하건 잘못하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니요 하는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할 수 있는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쪼갭니다. 그래서 맞네 틀리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요,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다니면서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병자들이 막 낫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3년 더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옛날 초창기 목사님들보다 훨씬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곳곳에 다니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오늘날 많이 배운 목사들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최하 석사입니다. 그리고 박사, 대부분 박사 수두룩해요.
그런데 왜 초창기 목사님들보다 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학문적으로는 내어둘 만한 것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지식으로 읽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불신앙의 세계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봅니다.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의 사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선조 할머니 아버지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선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훈련의 첫째 단계는요,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를 옮겨왔고,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닌 것에 또 떠나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떠나긴 떠났는데 완전한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떠날 때 어땠습니까? 하란까지 아버지와 조카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또다시 떠나면서 조카 롯을 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창세기 10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혈육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는데 완벽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결단하지 못한 그 결단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면 부족한 대로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부족한 거 다 알면서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땅 가나안에 기근이 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너 제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놔두고, 그곳은 떠나야 할 자리가 아닌데,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당신 내려가서 내 누이라고 해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있어야 했고, 애굽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가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이 자리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신앙의 이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고수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기근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떠나라고 하지 않고 이 땅이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날 때에 애굽에 내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야, 병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족해도 부족한 것 내가 다 안다 손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불완전한 순종을 결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 애굽에 내려갈 때보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올 때 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결단하기만 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분명 더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축복 훈련의 단계는요, 신뢰의 단계입니다. 결단했으면 이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놓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난 후에는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헌신의 제사로 아들을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해요. 애굽에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것을 애굽에서 깨닫고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는 믿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했으면 이제는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의 훈련은요 확신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내 아내 사라가 90이 되었는데 아들을 주리라. 그 말을 너는 믿냐? 여인의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아들 낳을 걸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어만 드리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만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 바쳐서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믿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 들어가서 신뢰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믿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헌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똑똑 떨어져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이삭을 제물인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헌신의 제사인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가 많게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 하나 주시더니 이제는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며 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내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요 어떤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신학생인 저한테 와서 갑자기 기도해 주시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앞으로 목회할 때 재지 말고 목회하라고. 저는요
지금은 많이 버렸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망치로 때려보고도 넘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아니면 절대 안 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퍼뜩 내 성격이 이래서는 목회하기가 힘든 것.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요, 목회하면서 무대뽀 밀어붙이려고. 자, 우리 교회 와서는 안 그랬는데요, 전에 교회에서는요, 매년 예산요 마이너스가 돼도 증가시켰어요. 기도하고 나가자. 단돈 10,000원이라도 올려. 매년 예산을 올렸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올리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는 조금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더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계산하지 말자고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도 믿음으로 이해하며 나갔던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데 더 위대한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하는 이 신앙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죽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그들의 영적인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지식, 내 생각에 아무리 황당하고 황당해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매달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또 어려운 교회에 선교단체에 매달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복 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삼내 성결교회 아무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 주셔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데 도구로 쓰시고자 부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나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결의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축복을 드리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헌신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모순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통일찬송가 34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일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생명처럼 귀 여기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또 일천 번제 예물을 드리며 추정헌금을 드리며 여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원들도 성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흠양하시고 저들이 일평생 살아가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복의 근원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선교사를 1후원, 2후원, 3후원 할 수 있게 하시고 국내에도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여건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건강히 연약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병의 의사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묶임받이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건강의 자유함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의 문제로, 군문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부모 형제가 기도하는 대로, 고향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승리의 아름다운 소식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조심하며 말씀을 전해서 올해 꼭 한 영혼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떠나라고 했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내가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이제 100명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유튜브와 밴드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부터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혹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1시 예배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 예배는 이달 말일까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번 주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모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가정예배소와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철저하게 건강과 위생관리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과 손 씻는 것은 꼭 하루에도 수없이 기회 되는 대로 손을 씻고 또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또 구역강사님,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각 기관장님들은 회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신방하고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신앙이 튜브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튜브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는 훈련과 신뢰하는 훈련과 확신과 헌신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출발하는 성결의 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